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고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로 인구가 60만 명 중에 노예가 40만 명일 정도로 부유함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바울이 겨우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요 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까요? 왜 싫어합니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싫어하는지 이런저런 이유도 나름대로 들어보았고 또 어떤 상황들은 좀 누군가에게는 거슬릴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싸잡혀서 미움을 받을 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나를 태워서라도 빛을 비추어야 하고 나를 녹여서라도 세상을 맛깔나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따라 살 때가 더 많지 않은가 합니다. 무엇이 더인지 몰라서 못하기보다는 지금은 상황 때문에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안 할 때가 더 많지는 않은가요? 그런 우리에게 이 짧은 가르침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켜갔다라는 것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박해, 고난의 그 원인,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었지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걷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 세상은 세상과는 다른 우리를 배척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운 오리입니다. 오리인 세상은 백조인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래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우리의 존재를 잊고 백조인 우리가 오리처럼 살아가기를, 그래서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기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또 요한일서 2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벗어나고 변질되고 그래서 멸망길로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그럭저럭 교회 다니며 세상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 모르게 신앙생활하면 별로 세상 가운데에서 유별나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도 없고 또 그에 따르는 마음의 부담도 적어지며 세상의 기준에만 맞추면 되니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며 분별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자 한다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박해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 알아서 나 있는 곳까지 와라 이런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가리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실 주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데살로니가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은혜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상이지요. 은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뿐인데, 그런데도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은혜인 줄 깨달아 알았기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냅니다. 고난을 참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도리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베푸신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오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고 외로움에 지쳐가시는 성도님들, 주님은 절대로 성도님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 붙들고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으며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의 분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이 온전히 그 주님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가득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작고 부족한 자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사오니 우리가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서 떠날 수 없사오니 늘 믿음을 지키며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뜻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